일주일 동안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승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참 복음, 우리 교회가 참 복음 교회죠.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기본에 충실하라. 이게 이제 집을 지을 때도 기초를 어떻게 짓느냐가 참 중요하죠. 기초를 튼튼히 앉으면 겉으로는 이렇게 잘 진 것 같아도 이제 좀 문제만 있으면은 무너지고. 저 중국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그런 적이 많죠. 건물이 올라가다가 그 집안이 약하니까 기울어져서 뭐 학교 쪽으로 넘어진 그런 경우도 있고요. 중국에서는 다진 건물이 아무도 손대지도 않았는데 스스로 무너지더라고요. 왜 그러나 보니까 뭐 기초도 튼튼하지도 않고 재료를 쓸 때 시멘트를 안 넣고 거기다 흙을 섞어서 이렇게 뭐 부석부석하게 만들으니까 건물 형태만 만들어 놨지 다 부서진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추위에 집을 세운 것은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비바람이 쳐도 안 무너지는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남을 판단하지 마라 그랬어요.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5장부터 7장까지 쭉 보면은요, 7장에 상산수원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기초가 있어야 된다. 공부를 해도 기초가 튼튼해야 되고 신앙생활도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초가 없이 그냥 교회만 다니면 그러면 10년 단위나 20년 단위나 30년 단위나 똑같아요. 가면 갈수록 이제 교회 가면 시간이 가면은 또 이렇게 직분도 주잖아요. 그러면 직분을 주면 받았는데 신앙은 안 자라세요. 신앙은 잘하지도 않았는데 직분 받아놓고 예를 들어서 뭐 장로님까지 받았으면 그래서 어느 날 어느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말씀 전했냐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오늘 제가 전해야 될 이 세 가지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더니 그래서 정말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예수를 믿고 싶은 사람은 손 들어봐라. 그랬더니 그 교회에 수석 장로님이 손을 들어버린 거예요. 수석 장로님이면 그 교회가 한 1500명, 2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러면은 목사님하고 오랫동안 함께 했었고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냐? 담임 목사님이에요. 담임 목사님 깜짝 놀래가지고 손 내리라고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손 내리라고. 그랬는데 그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잘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고 내 교회만 다닌 거 아니냐. 종교 생활만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싶다. 그래서 손 안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예배 끝나고 나서 문제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불러서 막 호통을 칩니다. 지금 말이야 장로님이 돼가지고 지금 거기서 손들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거기 손들지 말고 나중에 나를 조용히 찾아오든가 그런 것이지. 무슨 이게 우리가 구원받는 게 체면하고 무슨 관계 있습니까? 무슨 자기 직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권세 가지고 돈 많아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안 믿으면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 하나님 자녀가 못 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운명 사주팔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요 우리 능으로 힘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다는 거, 그분을 통해서 구원받았던 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지 예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안 임하면은요 절대로 예수님 못 믿어요. 여러분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무리 믿으라고 해도 믿어집니까? 내가 믿는다고 아무리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노력하고 해보세요. 믿어지나? 우리가 노력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창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택정을 받아서 하나님의 시간표 경륜을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 그렇게 제가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네가 노력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노력해서 받았으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그건 종교입니다. 종교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뭐 선행을 베풀고 그런 구원받는 줄 알고. 현장에 가보면은요, 천주교 성도들이 많습니다. 천주교 교인들한테 25년 동안을 다니는 사람에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에게, 참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다니냐. 그랬더니 뭐 우리 집은 옛날부터 다 천주교고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믿었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랬더니 화를 내면서, 아니 구원을 벌써 받아요? 내가 뭐 얼마나 잘했다고 구원 받습니까?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저 필리핀에 가면은요, 지금은 하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요, 부활절 되면은 한 사람을 못 박아요. 손에 피에 저기 십자가에다 매달아 놓고 못 박습니다. 저 죽이려는 게 아니라 그 고통 체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의식도 하고요. 필리핀에 가면은 다 크리스찬이래요. 제가 필리핀 대학교 들어가서 이게 복음을 전해봤더니 애들이 다 크리스찬이래요. 크리스찬. 왜? 천주교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필리핀은요, 옛날에 저 어디죠? 그 축구 잘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스페인? 예. 거기 밑에 있었잖아요. 미국이 뺏어온 건데.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지금 다 자기들이 크리스찬이래. 거의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은, 예, 그 사람들이요, 어떻게 교회를 가느냐. 내 이 죄인이 어찌 성전에, 거룩한 성전에 그냥 갈 수 있느냐. 그래서요,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요. 피 나고. 예,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가 막 씻어지려면은 뭔가 해야 돼. 그러니까 막 무릎으로 겨우 올라가고. 예. 여러분, 그래, 그 마음의 중심은 아는데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수 있겠지만은 교리대로 믿으면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천주교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 감사하시고 예수님 믿어지는 게 참 이게 은혜예요. 예, 제가 뭐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카 사위가 저한테, 작은 아버지 저를 좀 예수 믿게 해보세요 이러더라고. 우리 저 매형도 그런 얘기했어요. 좀 얘기해봐. 뭐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얘기해봐. 그러니까 이제 복음 전해달라 하겠죠. 일단은 그게 그냥 진심으로 얘기하면은 제가 복음을 전하겠는데 진심이 안 섞였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복음 안 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의 복음이 그렇게 값어치 없는 거예요? 시장에서 막 떨이로 파는 겁니까? 아무한테나 그냥 막 전해가지고 그냥 뭐 믿어달라고 부탁하는 겁니까? 교회 와갖고 제발 예배 좀 드려달라고 부탁하는 게 그게 복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주는 일이에요. 그 일이 그렇게 값싼 게 아니에요. 저는 복음 전하다 보면 갑자기 뭐 어떨 때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복음 전하고 있는데 너무 복음을 싼 것처럼 복음 전해. 우리가 복음 전할 때 너무 싸구려 복음을 전할, 그냥 완전히 무슨 예수파리 합니까? 우리 교회 와달라고 부탁합니까? 예, 저는 그렇게는 복음 못 전하겠어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자존심, 자긍심, 우리가 그것도 없습니까? 예, 여러분, 그러려면 내가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은요, 낮아진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어떻게 낮아져요? 갈급한 심령. 여러분, 오늘도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정말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예,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충성된 사람이냐?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예,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사명자가 누구예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내가 구원받아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걸 눈으로 보고 나서 이 마음속에 불이 일어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안 전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사람. 예, 정말로 내가 현장에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 메시지를 통해 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사람은 혹여 사명자요. 예, 그러나 충성된 사람이나 갈급한 사람이나 사명자나 하나님 똑같이 보십니다. 예, 누구를 더 크게 보고 적게 보진 않아요. 왜요? 다 똑같은 마음이니까. 하나님을 찾는 그 마음이 똑같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전하는 마음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본이 잘 돼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왜 우리 교회 메시지를, 기본 메시지를 많이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오래 믿으면요, 이게 딱딱하게 굳어져 가지고요, 우리 마음속에 벌써 되어 있는 줄 알고 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텅 비어버렸어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 20년, 30년, 40년, 50년 해도요,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 없으면요, 텅 빈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마음이 허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심을 못 잡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그 축복을 모르고 교회 다니면요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럼 더 갈급해져요. 여러분 목말라서 바닷물 먹으면요 계속 더 갈급하대요. 갈급하대요. 물을 먹는데 갈급하대요. 내 필요한 물이 아니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초 중요합니다. 그 터 위에 그리스도 터 위에 집을 져야 돼요. 뼈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형태를 갖추고 그래야지 온전한 집이 되는 것이지. 그게 교회입니다. 교회. 올바른 교회.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뭡니까? 치유. 우리가 진짜 치유받아야 돼요. 치유 안 받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왜 살면서 사람하고 이렇게 다투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정상이 아니거든.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이 볼 땐 내가 정상이 아니에요. 다 달라요. 예,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예, 하는 모든 게 그렇고 내 마음에 안 들고. 예, 그런데 되게 많지 않습니까? 예, 솔직히 이 세상에 예, 마음에 드는 사람보다 마음 안 드는 사람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참 많아요. 예, 이 사람은 이래서 마음 안 들고 나 성격 안 맞고 또 저 사람은 저래 가지고 예, 직장 가도 그렇고 어디 가도 나하고 꼭 안 맞는 사람 하나씩 있어. 예,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는 부부끼리 살면서 제일 마음이 안 맞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 원수 되는 거예요. 예, 보기 싫은데 봐야지. 예, 말하면 그 말도 듣기 싫지. 처음엔 좋았는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엔 참 좋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네스 돼야 되는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끊어지니까 자기가 하나님 돼버린 거예요. 그 마귀가 그래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네 눈이 밝아진다. 밝아졌죠. 육신의 눈이 밝아지고 밝아졌죠. 내가 하나님 돼버렸죠. 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 뭐 내가 하는 게 옳고 내 생각이 옳고 예, 서로가 그러니까 어떻게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다투는 거죠.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게 다투게 하고 이간하고 분리하는 게 마귀의 짓이라. 마귀 짓이. 마귀가 하는 짓입니다. 원래 마귀가 그래서 그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부부의 틈바구니를 파고 들어가서 예, 그렇게 이간시킵니다.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요 그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난 가정에 영적 문제가 누구한테 내려온다고요? 누구한테 내려와요? 예, 그게 영적인 문제가 누구한테 내려가면 그 사람이 심각해집니다. 큰 사람한테 내려갈 수 있고, 그거는 상관없어요. 막내한테도 갈 수 있고, 딸한테 갈 수 있고, 아들한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영적인 문제가, 안 좋은 영적인 문제가 그 사람한테 가면은요, 그럼 그 사람이 이 가정에 문제를 일으켜요. 그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한 사람 때문에 그 문제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좀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가정이 다 편한데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돼가지고요 한 가정에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게요 사탄이 이 귀신을 붙여가지고요 그 사람 집중 공격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 집중 공격하니까 그 사람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요 가정 문제가 되고 그 사람 때문에 결혼하면은 또 문제가 되고 그래 부부 문제가 되면은 애 나오면은 애들이 또 문제되고 그 문제가 또 애들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신자 상태 6가지예요. 구원받으면 그게 없어졌어요. 없어졌는데 이 체질이 안 바뀌어서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았어도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갈 수 있지만은요, 이 땅에서는 누구처럼 사느냐? 불신자보다 더 못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자도요, 인격이 되고, 불신자도요, 이 기본이 된 사람이 참 많아요. 네, 매너도 있고, 삶의 규모도 있고, 경제나 모든 관이나 다 된 사람이 있어요.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 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게 무슨 윤리도덕으로 그냥 깨끗하고 윤리도덕으로 착하고 그래가지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자면 이제는 축복을 누려야지. 그게 뭐냐? 치유요, 치유. 치유는 뭐냐? 회개요. 회개 않는 사람은 치유가 안 됩니다. 회개라는 거 뭡니까? 나를 돌아보고 내 뜻대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간 사람이 회개요, 회개, 여러분. 회개합니다. 회개 눈물 흘리고 그거는 뉘우치는 거고요. 그거는 불교도 할 수 있고요. 다른 종교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믿는 무교도 할 수 있어요. 뉘우치는 거는. 그러나 회개는 뭐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게 회개예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 회복이라고 합니다. 회복. 어떤 분의 회복이요? 영적 회복이죠.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돼요.
하나님 떠나서 마귀한테 당하고 하나님 떠나서 어려움 당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요.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데요. 뭐냐면은 이 회개는 또 뭐예요? 회복은 원래대로 가는 거예요. 원래 원상복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오셔서 이제 전보다 더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건강입니까? 영적 건강이요. 정신적 건강이요. 육신적 건강입니다. 여러분 이 영원한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그게 부활입니다. 영원한 건강을 주신 게 부활이에요. 부활해서 우리가 천국 가면은 그럼 이 땅에서는 건강 없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는 아무리 예수 믿어도요 병 들어요. 여러분 이 땅에 아무리 예수 믿어도 육신은 죽어요. 그거는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거는 창세기 3장 때문에 온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의 성취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말로 죽는다. 예, 여러분 저기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거기는 뭐예요? 죄의 삭은 죽음이라 사망이라 했어요. 결국 그 말씀은 성취되는데 그러나 우리도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활시켜서 우리 영혼에 다른 살을 입혀서 우리를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확실히 믿어지면은 그럼 이 땅이 그렇게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왜요? 우리 죽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최고 두려운 게 뭐냐면 죽을까봐 그래요. 왜 돈 벌어요? 못 먹고 못 살까봐. 예. 이게 죽을까봐. 여러분 인간은 원래는 죽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죽는다는 걸 생각도 하기 싫단 말이에요. 죽는다니까. 왜? 아파요? 아파도 안 죽는다고 그러면 뭐 걱정하겠어요. 좀 아파도 그렇지. 아파도 죽을까봐. 여러분 이 땅에서는요 우리가 한번 왔으면 한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다 가고 천국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된대요.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다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돼야지 우리 환경 돈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돈 있으면 뭐예요? 더 불행해져요. 여러분 우리 로또 맞은 사람들 보면은 한 90% 이상은 그거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했지.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을 거 먹고 싶은 거 하고 이렇게 했는데 누구도 좀 도와주고 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이제 돈 씀씀이가 커졌네. 옛날에는 돈 100만 원 갖고도 충분하게 썼는데 이제는 쓰다 보니까 돈 100만 원 우습네. 그래도 돈 말이야 1000만 원 2000만 원씩 쓰던 사람이 이제 그 몇억 태워도 금방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2, 3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다 없어졌대. 결국은 자기 씀씀이니 있고 돈은 없지. 그러니까 자기가 이게 여러분 돈 관리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 주면 재앙이요. 돈 관리할 수 있는 왜 부자가 돈을 벌었느냐? 돈을 관리하기 때문에 돈이 벌어진 거죠. 돈 관리할 수 없는 사람이 돈을 한번 관리도 못한 사람이 돈 줘보세요. 관리가 됩니까?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사람들 망하는 겁니다. 이 돈은 유혹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붙잖아요. 그리고 누가 붙어요? 강도도 붙고 거기에 사기꾼도 붙고 별의별 사람 다 붙어요. 예.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그 유혹에 그런 거를 한 번도 당해보지 못한 사람이 돈 있으면 어떻게 되세요? 그리고 그냥 막 쓰다가 그냥 결국은 돈 씀씀이가 자꾸 커진다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 삶이 내 삶이 아니라 돈 있어야 돼. 돈 하다가 결국은요 그 사람은 망하더라고요. 마약하고 정신이 자기 못 살고 다른 사람한테. 전번에 보니까 어떤 형제가 어떤 사람이 로또 당첨돼가지고 좀 도와주다가 안 도와주니까는 그 형이 가갖고 동생을 찔러 죽였잖아요. 칼로.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도와줬는데 너는 왜 안 도와주냐 이러면서 그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냐면 반석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거요. 넘어지지 않게 우리가 좀 늦더라도 넘어지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회복할 게 뭐냐? 첫 번째는요 왕적 권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요 왕 선지자 제사장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왕적 권세를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건강하게 되는 거죠. 회복하는 거죠. 치유라는 건 겁니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우리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임마누엘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회복했느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왕적 권세입니다. 하나님 왕이시잖아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형상을 회복하는 게 우리가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래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예요?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태복음 4장 1절에 11절 하셨어요. 세 가지 시험 받으러 갔어요. 마귀한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이 뭐 했느냐? 마귀한테 시험 받으러 갔어요. 세 가지. 40일 금식할 때에 그 마귀가 시험했죠. 제일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시험한 게 뭐예요? 먹으라는 거 아닙니까? 너 이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먹어라. 다른 열매 많은데 거기는 영생하도록 하는 생명의 열매도 있었고요. 그런데 다른 열매도 맛있는 게 참 많은데 하나님 먹지 말라 한 거 딱 한 게 그거. 여러분 많은 열매 중에 딱 하나 먹지 말라고 한 거 안 먹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그게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먹을래요? 안 먹을래요? 안 먹겠죠. 왜 먹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유혹하면 안 넘어갈 것 같아요? 넘어가요. 넘어간다니까. 그리고 호기심. 이게 죄라는 것은 호기심부터 나와. 이게 호기심이 참 중요하거든요. 호기심 있는 사람이 잘하면 창조적 지혜도 발휘되고 뭔가를 발견한다고. 이게 발명도 하고요. 그런데 이 호기심이요 사단이 죄성을 갖다 줘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만들면 그게 넘어가면 안 돼요. 결국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게 마귀가 하는 일을 멸망시켜 버렸어요. 마귀가 하는 일은 자꾸 거짓말 시켜가고 사람들을 하나님과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축복을 다 못 받도록 만드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 예? 그래서요 예수님이 40일 금식하니까 빵같이 생긴 거 돌멩이 하나 딱 갖고 와갖고 야 네가 이거 빵 만들어 먹어봐라. 이게 빵 만들어 먹어. 배고프지? 빵 만들어 먹어라. 여러분 먹을 게 시험을 제일 많이 와. 먹을 거. 여러분 엘리야가 많이 시험 들어가지고 막 지금 죽고 싶었는데 천사가 와서 뭐 줬어요? 떡하고 물 줬죠. 이야 그거 먹고 나서 2번 먹고 나서 힘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는 먹는 거 많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뭐 했어요? 만찬했죠. 성만찬하시면서 떡과 빵을 주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고 이것은 나의 살이다. 뭐 이게 사람들이. 그 다음에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다 뭐랬어요? 먹는 게 이렇게 좀 중요하더라고. 먹는 거 여러분. 40일하고 먹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40일 금식하는 분도 많은데요. 40일 동안 세 가지 시험에서 뭐로 이겼습니까? 말씀으로. 그게 말씀입니다. 말씀 회복이에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지만 두 번째 온 아담은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을 통해서 죄가 이 땅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이 땅에 오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축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이 대표성의 의미요. 그래서 아담은 인류의 대표고 사람의 대표인데 이제 예수님은 두 번째 오신 아담으로 죄 지은 우리를 완전히 죄를 해결하는 해결자로 오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담이 그 죄를 지었는데 왜 우리가 죄 받았냐? 여러분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아담은 영원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죄를 완전히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불평불만 할 거 없어요. 왜요? 예수님이 다 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끝났어요. 말씀이 회복된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회복됐다는 게 뭐예요? 왕권이 회복된다.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왕권이요. 말씀이 우리 말씀이 창세기 2장 17절 말씀을 떠나서 문제가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 형상이 회복되면은 마태복음 우리 창세기 우리 1장 28절에 그게 왕적 권세가 이제 실질적인 권세예요. 실권이에요. 실권. 그게 뭡니까? 다스리고 관리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권세예요. 권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왕적의 그 신분 권세가 뭐냐면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게 왕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죠? 왕들이 뭐 했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게 뭐냐 왕들이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뭐냐면은 권세란 권세.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달으면요 여러분
개인과 가정의 역사는 저주의 세력, 이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꺾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나라 완전히 꺾어야 돼요. 마귀 나라 꺾어야 됩니다. 예? 이 사단 지옥의 권세를 꺾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요, 정복하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왜냐면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빈 곳을 채워라는 거예요. 빈 곳. 아담과 하와밖에 없는데 생육하고 번성해서 이 하나님이 지구를 만들어줬는데 빈 곳을 다 채우래요. 그게 지금이 뭐냐면 빈 곳 복음 전하라. 237. 여러분 237이요. 237. 237은 그때부터 나왔어요. 예,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부터 237 나왔다고요. 전 세계 곳곳에다가 네 씨를 채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충만하래요. 다 채우래요. 빈 곳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복음으로 채워야 돼요. 복음으로. 전 세계 복음화. 그래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왕적 권세를 줬는데, 자, 이런 권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야? 권세 가지고 어떤 권세를, 왕적 권세를 가지고 뭘 이기라고요? 세상 권세, 마귀 권세, 사단 권세, 사단이나 마귀나 똑같지만은요, 예? 흑암 권세, 그 다음에요, 지옥 권세. 이 땅에 살지만 지옥처럼 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삶이 지옥이라고요. 내일이 오는 거를 우리가 기대하고 오늘의 응답 가지고 내일은 하나님 어떻게 역사할까 이렇게 돼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내일 소망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소망이 없어. 왜? 오늘부터 내일이 잘 될 거야 라는 기대는 있지만 확신이 없네. 그러니까 날마다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이는 먹지. 나이는 먹어서 어떤 83살 대신 조율하시는 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텔레비전 보니까. 자기가 마음은 20대인데요. 거울을 보면은 80대래. 마음은 20대래. 내 진짜 막 이런데 거울 보면 80대래. 그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월은 어쩔 수 없어요. 자꾸 시간은 가는데 해놓은 게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시간 가면 후회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 때문에 소망을 가지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는 어떤 권세냐? 선지자적 권세. 선지자 권세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의 회복이요. 요게 회복된 겁니다. 정령 죽으리라. 이거를 못 지켰단 말이에요. 이걸 지킨 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이거 지켰잖아요. 마귀가 유혹했는데 하나님이 욕을 찾아왔어요. 예수님이요 사탄하고 마귀하고 싸우지도 않아도 이겨요. 그죠? 예수님이 뭐 마귀하고 막 칼싸움하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예수님 안 싸운다고. 그래도 이길 수 있어요. 왜? 말씀만 가지고. 예수님이 한 게 뭐예요? 거라사 귀신 들어간 그 사람에게 뭐랬어요? 이 귀신아 나와라. 예. 그 말도 안 하고 그냥 찾아갔는데도 그냥 속으로 얘기했는데도 막 발발발 떱니다. 예, 여러분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 이 귀신이 두려워하는 존재는 누구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두려워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서 그 권세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와서 선포하는 겁니다. 예, 우리는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영적 대산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선포하느냐? 진리를 선포해요. 진리. 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요.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살 길입니다. 우리가 살 길이 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해요. 하나님 말씀 떠나면은요 생명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게 회복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회복되느냐? 원래대로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요 말씀을 지키는 우리는 못 지켰지만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시키겠다 말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체험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게 선지자 권세고요. 전달자 역할은 전달자. 그래서 어떤 전달자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그래서 우리는 파수꾼이다. 먼저 가서 보고 이것을 전달하는 파수꾼이요. 그래 파수꾼은 깃발 들고 하라잖아요. 승리의 깃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승리한 승리의 깃발 들고 나가서 전파하는 게 정일정야 쉬지 말고 하나님을 쉬지 못하도록 하라는 겁니까? 우리가 외쳐 이사야 62장에 보면은
그래서요, 말씀을 우리가 또 전파해야 될 이유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 과수꾼 그리스도의 대사로요. 또 여기 보면은요, 물에게 뭘 줬냐면 이 말씀이 그냥이 난 게 아니라 권위가 있어요. 권위. 말씀의 권위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을 맡겨줬으면은 그거를 우리는 영적 대사로 가기 때문에 내 말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파발마처럼 가는 겁니다. 파발마는 이 뭐예요? 임금이 준 그 소식을 전달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 말씀의 전달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파발마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뭘 줬느냐? 우리에게 그런 권위를 줬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축복인데요. 말씀의 권위가 누구한테요? 하와한테. 이게 전달됐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와가 난 자녀한테, 후대에게 이게 전달됐어야 돼요. 이게 전달이 안 되니까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었죠. 그 다음에 자녀 중에 큰 아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의 축복을 잘 몰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예배드리다가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살인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이 전달 안 하면은 이 가정이 완전히 파괴되는 거예요. 부부관계 파괴돼요. 모든 관계 다 파괴돼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 안 믿는 데서 행복하게 사는데, 행복하게 살다 죽어요. 지옥 간다니까. 이 땅이 뭐 몇 년이나 된다고. 여러분 이 땅에 100년이 그렇게 뭐 짧은 세월은 아니지만 그렇게 긴 세월도 아니에요. 영원한 시간표 속에는 짧은 점도 안 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없으면은 완전히 어떻게 돼요? 이 가정에서 복음 없는 가정은요, 결국은요 흑암이 정복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회복하고 말씀의 권위를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노아가 자녀에게 둘째 아들에게 한 말, 큰 아들에게 한 말, 셋째 아들에게 한 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술 먹고 나서 술 취해가지고 술 깼는데 뭐 한 말이 그렇게 뭐 중요하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위를 입혀줬어요. 전달자로. 노아가요, 한 시대에, 그 시대의 주인공이라. 그죠? 다른 사람 다 죽었는데 노아 때문에 8명 식구 살았지만 노아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요, 여러분들이 가서 선포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이 거기다 권위를 실어준다고요. 여러분이 그냥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카톡도 날리고 여러분이 하지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를 실어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확신 가지시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말씀을 지키면, 그래서 뭐라 그랬습니까? 이 말씀을 지키면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요, 1000대까지 은혜를 받는데, 1000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면은, 후대에게 전달되면 1000대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말씀은 빛입니다. 빛. 요한복음 1장 5절에 4절 5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래요. 사람들의 생명이래요. 말씀은 빛인데 이 빛은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생명. 여러분, 그래서 이 빛이 비칠 때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으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빛을 비치면 도망가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종씨 하나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 빛을 비출 때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빛이 비치면요 도망가. 왜? 죄가 많아서. 하나님 말씀이 자꾸 비치면요 죄가 많으면요 싫은 거예요. 자기 마음 막 그냥 칼로 찌르거든. 왜?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 4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 마음과 혼, 골수 찔러 쪼개, 뭐 다 찔러 쪼개 간대요. 마음 생각을 감찰한대요. 그러니 그 말씀이 이 선포되면은요 싫어. 막 이게 듣기도 싫고. 왜? 여러분, 그 사탄 얘기하고 귀신 얘기하는데 막 싫다고 한 사람은요, 지금 많이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귀 사탄한테. 왜 교회 가서 좋은 얘기는 안 하고 사탄 마귀 얘기하느냐고.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영적인 얘기 하는 거예요. 그거 교회에서 얘기 안 해주면 누가 얘기해 줍니까? 여러분, 뭐 귀신 들린 사람 있으면 뭐 십자가 들고 막 하면 뭐 마늘 갖다 놓으면 도망갑니까, 귀신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모르는 거예요. 뭐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한테 뭐 그냥 팥 뿌리면 뭐 귀신 도망가요? 팥 뿌리고 그러더만. 팥 빨간 거. 옛날에 우리 팥 뿌려. 이러면 뭐 소금 뿌리면은, 저는 소금 뿌리면은 저거는 된다고 봐요. 눈도 녹더라고.
소금 뿌리면은 뭐는 돼? 이 살균은 돼, 살균은 돼. 예, 그런데요, 사람한테 소금 뿌리면 안 돼. 옛날에 우리 복음 전하러 가면 말입니다. 막 소금 뿌려. 소금 갖고 라! 소금 뿌리기 전에 우리는 문 닫지. 우리가 미쳤다고 소금 왔으니까. 예, 우리는 옛날에 전도할 때 그랬어요. 문 안 열어주면 발 탁 집어넣고. 그 사람이 문 딱 닫으라면, 아! 그러면은 이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프니까. 복음을 그렇게 전하면 안 되죠. 그죠? 예. 오죽하면 그러겠습니까? 사람들이 죽어가는 걸 알면서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니까 복음 전한 거죠. 물론 동기도 많았지만. 그래 여러분은 말씀을 선포할 하나님의 축복과 말씀의 권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증거하는 그 말씀에 하나님의 권세를 실어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전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구걸하지 마세요. 복음 전할 때 구걸하고 하지 말고, 여러분 제가 다니엘서를 여러분 다니엘서를 읽어보세요. 어떻게 읽어보냐? 다니엘이 왕들에게 꿈을 해석하고, 왕들이 지금 꿈은 꿨는데 뭔지 몰라갖고 막 답답하고요, 갈급하고 그래요, 왕들이. 예, 그런 사람들이 뭐 다리오 왕, 예? 그 다음에 다리오 왕보다 느부갓네살 왕 꿈 많이 꿨잖아요. 환상을 봤잖아요. 예? 벨사살 왕, 술 먹다 보니까 막 글씨가 써지네. 저기 뭔지 몰라가지고 막 속이 답답한 거야. 답답해가지고 답이 없는데 거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 자기 나라에 있는 사람 다 불러도 모르네. 다니엘 불러왔어요. 다니엘이 뭐라는 줄 아세요? 저는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옛날 같으면 그냥 이렇게 막 빌면서, 야 이거 뭐 저기 뭐 임금님 제가요 뭐 알려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뭐 읽어보세요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 조그만 나라에 포로로 잡혀온 주제에 그 강대국에 포로가 돼가지고 왕 앞에 가갖고 말입니다. 당신이 말이요, 하나님이 이 권세를 준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이 당신에게 왕권을 주시고 그래서 다스리라고 다 했는데 너는 하나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러니 하나님이 너를 완전히 그냥 저울로 달아보니까 왕도 안 되고 그래가지고 다 이제 이 나라를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이런 나쁜 놈이 말이야, 그런 불길한 징조를 내기에 그럼 막 쳐라 그랬을 건데, 그게 아니라 거기다 막 이 사람을 높이고요. 얼마나,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들이 가갖고 겨우 그냥 예수 믿으면 막 좋고,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 내가 좋고 그래서 그러지만은, 여러분이 만약에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안전하면요, 그 사람들이 안 받을 때는 우습게 봐요. 우습게 본다고. 물론 복음 안 받은 사람은 바울이 복음 전해도 안 받을 사람은 바울을 막 우습게 보더라고.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대사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를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만 생각하시고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전달할 땐 그렇게 해야 돼요. 당당하게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말입니다, 그냥 쭉 쫓아가지고 막 아이고 그래도 예수 믿으세요, 뭐 교회 한번 와주세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사람 없죠, 그죠? 왜 보니까 복음 전할 때 당당하게 전하지 여러분. 그렇게 막 그냥 교회 와달라고 한 사람보다. 왜냐면 보니까 자기 스스로 교회로 오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들이 끌고 온 사람 하나도 없더라고.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특징이에요. 누가 끌고 와가지고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래서 온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 7년 됐는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워낙에 당당해가지고. 근데 또 비밀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현장이 회복되면은 다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현장의 말씀이, 여러분은 누구냐면요, 천국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하게 이 세대에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딱 한 가지, 제가 기도를 계속 해다가 뭘 요즘에 깨달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현장에 말씀 전할 그런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구나. 여러분, 목사만 말씀 전하는 게 아니고요, 원래 목사는 교회에서 기도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만 전하는 게 제 사명이에요. 현장에서 전도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목사도 하지만 목사님만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의 현장에서, 이 현장에서 말씀이 회복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사업도 열리고 여러분 눈도 열리고 여러분의 모든 가정도 다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현장이라. 현장 회복이요. 성도가 현장에서 회복이 안 되면은요, 그러면 꼭 무슨 저기 말씀 운동만 많이 해야 되냐,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사시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당당하게. 그래서 누구든지 오면 복음 전할 수 있고, 그 사람이 꼭 복음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그 정도 회복되면은 승리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정도 돼야지, 거기서 영향력이 있어야지 거기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에게 양육도 하고 하다가 그 사람들을 교회로 데리고 올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교회를 옵니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그러면 옵니까? 안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 사람들이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이 응답받고, 그래서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그래서요 하나님을 알고, 그러면요 당연히 예배드리고 싶죠. 그렇게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그래서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 목표가 뭐냐면 응답의 현장이에요. 응답의 현장. 아셨죠? 그죠? 응답하면 이제 받았으니까, 작년에 응답 많이 받았죠. 그죠? 말씀으로. 이제는 현장에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빛을 비춰야 돼요. 빛을 비춰서 흑암 세력이 무너지도록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합니다. 제사장적 축복. 여러분, 우리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이 제사장적 축복을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그런 축복을 주셨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섬김입니다. 섬김. 예, 우리가 로마서 8장 2절에 보면 해방이에요. 법적으로 해방받았어요. 우리는. 예, 참 자유를 얻은 거예요. 참 자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는 것은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래 우리에게 준 게 제일 축복이 뭐라고요? 자유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이지요.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음껏 이 땅에 누리고, 마음껏 이 하나님 만들어준 이 우주 자연을 우리를 통해서 다스리고 관리하고 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만들어준 제일 사랑하는 그 부인과 함께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으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이 지구가. 그게 에덴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에덴의 축복이지. 그 축복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얽매이고 묶이고 함정에 빠진, 이래서 운명 사주 팔자에 빠진 우리에게 완전히 그걸 해결해 주시고 찾아주신 줄 믿습니다. 회복이요, 회복.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 그래서요, 우리는 어디서 해방되느냐? 올무. 뭐 새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죠. 요거는 완전히 사탄이 올무를 딱 갖다 놓고 뭐합니까? 속이는 거예요. 속여서 우리를 글로 데리고 가서 콱 잡는 거죠. 그럼 어디 빠져요? 함정에 빠져버려요. 함정에 빠지면은요 나오지도 못해요. 헤매면 헤맬수록 더 깊이 들어가. 수렁이라고 그러죠. 수렁. 수렁에 빠지면은, 저도 옛날에 수렁에 한번 빠져봤어요. 우리 아버님하고 논에 갔는데 거기가 뭐 수렁이 하나 조그만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가다가 거기 쑥 빠졌네. 한 발만. 그래가지고 일어나려고 하니까 자꾸 들어가. 우리 아버지는 저기서 지금 일하고 계신데,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를 부를까 말까? 그러다가 내가 한번 일어나 봐야겠다 해봤는데 안 들어가. 닦고 이쪽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보니까 우리 아버님 와, 내가 그러셨거든. 예, 거기 수렁인데 거기는 아무리 흙을 갖다 넣어도요 그게 안 없어지더라고. 예, 돌멩이도 많이 갖다 놓고 흙도 많이 넣었는데 잘 안 없어져. 그래서 많이 없어졌는데 그만큼 된 거예요. 예, 소도 빠지면 안 돼. 여러분, 수렁에 빠지면요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들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세상에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 노력한다고,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여러분,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진다니까. 왜요? 하나님 없이 내가 혼자 나오려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정말로 바다에 빠져서 수영도 못하는 사람을 혼자서 수영하러 나오라면 나올 수 있겠어요? 예? 힘만 빠지지.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잘못된 틀에 딱 갇혔어요. 내 틀에. 이게 뭐냐면 상처라. 상처. 이 상처에 딱 갇혀가지고요 어떻게 되냐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해봤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이 지식도요 지식의 틀에 딱 갇혀갖고 자기 범위 내에서 누가 얘기하면 안 받아들여. 네, 완전히 완고해져가지고요. 그래갖고 말입니다, 누구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안 돼. 이게 뭐냐면 창세기 3장 문제라. 나 중심이요. 나라는 올무에 탁 빠져버린 거예요. 나라는 올무에. 그래서요 나를 버리면은 죽을 것 같으니까 안 버려. 그래서 불교에서는 나를 버려라 그러죠. 자꾸 버리라 그러죠. 여러분,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상태에서 나를 버리잖아요.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7귀신 들어가 버린대요. 이거 내가 주인 돼서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게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제사장적인 축복은 또 뭐냐면 이 모든 이 지옥 권세, 세상 권세 여기서 해방된 거고요.
죄를 지으면은 우리가 받아야 될 게 죄와 저주와 형벌이에요. 죄의 형벌. 완전히 죄의 형벌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좀 이거는 찾아봐야 되는데, 찾아보고 끝냅시다. 생명나무의 축복이요. 영원히 사는 영생의 축복인데요. 원래 하나님이 줬어요. 창세기 2장 9절을 찾아볼래요? 창세기 2장 9절 한번 찾아보고 이제 좀 읽어보고 마칩시다. 네, 그 다음에 찾았어요? 네, 읽어보세요. 그쵸. 창세기 보면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이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고 그 중앙에 생명나무도 만들어 놓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만들어 놨죠. 그죠? 그래서 생명나무도 따먹을 수 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따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자유의지예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줬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요, 우리가 결국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죽었잖아요. 그죠? 인간이 죽는 거예요.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거예요. 대속이죠. 그죠? 그렇게 하시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을 보면은 22장 요건 이제 지금 창세기 읽었죠? 여러분 마지막 요한계시록에도 보세요. 그 전에는 또 생명나무는 안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절. 이제 여긴 천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이 본 천국. 천국에는 뭐가 있나 봅시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런 환상을 보게 했는가 말이죠. 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랬죠. 생명나무가 있어 그랬죠. 생명나무가 어디에 있어요? 천국에 있는 거예요. 원래 이 땅을 하나님은 영원토록 인간을 살도록 만든 거예요. 이 생명나무. 생명나무 먹으면 영원히 살거든요. 네, 생명나무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네?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 말씀. 성경 말씀 어디 있어? 창세기 보세요. 창세기 3장 24절. 왔다 갔다 하죠? 창세기 3장 24절 보세요. 왜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냈는지, 왜 쫓아냈는지 그 이유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네. 생명나무 먹으면 죽으니까, 이게 안 죽으니까 생명나무 못 먹게 만드는 거예요. 네. 생명나무 먹으면 영생하니까. 영생하는데요, 만약 예를 들어서 막 병들고 이빨 빠지고 예를 들어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한 100살만 돼도 우리가 막 힘들고 막 어려운 사람 많잖아요. 그죠? 걸어다니고 힘들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영원토록 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말씀이 성취가 안 돼. 그러니까는 이게 못 들어가게 천사를 통해서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두루두는 화영검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불이 막 그냥 검처럼 돼가지고 사람들을 못 오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축복.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떻게 됐냐면은, 이거 한 절만 여기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8절. 마가복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모든 것이 이제는 하나로 되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우리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길이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5장 38절. 15장. 찾았습니까? 네, 찾았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막힌 탐. 성소의 휘장이라니까 우리는 무슨 뭐 커튼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커튼 아닙니다. 네, 그건 찢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두꺼워서 가죽으로 만드는 몇 급으로 만드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완전히 우리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성소와 지성소 사이는 그 휘장이 있는데 그 휘장을 완전히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힌 담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허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만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직접 기도도 할 수 있고,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그게 천국 열쇠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축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오늘 왕권, 선지자 권세, 제사작전, 이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회복시켜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 동안 묵상해 보세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세 가지 권세를 날마다 회복하고 증거하고, 그래서 누리고, 어떤 죄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사했기 때문에 나에게는 미치지 못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자꾸 회개하면 날마다 하나님이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 통해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이제 순간마다 누리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